눕기는 그 전쟁으로 가득 찬 그런 암흑기인 그 사사시대에 밝은 빛과 향기를 풍기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눕기라고 볼 수가 있지요. 폭력과 무법으로 얼룩진 그런 사사시대에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아름다운 젊은 가부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눕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 제가 눕기를 읽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눕기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눕기서에 보면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흉년으로 인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거기서 죽게 되고 두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 역시 눕과 오르바를 또 갑으로 남겨둔 채 죽고 맙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두 가부 며느리와 함께 이국 땅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그쳤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나오미는 너무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두 며느리들에게 모압에 남으라고 설득합니다. 결국 한참을 울던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뽀뽀를 하고 그는 결국에 돌아갔지만 그 다른 며느리 룻은 절대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그는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함으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남편도 죽고 이제 그 후손을 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룻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는 그런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성경에 그 여인들을 좀 불우한 가운데서 3명이 있지요. 그저 기생나 또 다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룻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제가 여자지만 제 간증이 그 시골에 전라북도 김제 깡 시골에서 공부도 못하고 아주 가난한 집에서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키가 더 안 자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연필하고 과자 같은 걸 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또 교회에서 보면 어렸을 때 교회 다닌 분들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만세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저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도 방탕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주일학교 때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번 외웠던 기도문, 주기도문 같은 거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죄를 생각하면서 늘상 교회는 안 다니고 있었지만 거의 10대 때, 그 다음에 20대에 돼가지고 결혼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참 아팠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도 체육 시간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체육 시간에 막 나가서 달리기 이런 거 하지만 저는 몸이 약해가지고 쓰러졌었어요. 빈혈 때.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아가씨 20대 때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여러 가지 우울증,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저를 택하셨나 봐요. 제가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부터 몸이 안 아팠어요.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저는 특수 체질이라 아기를 낳으면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 둘이, 큰 아들은 34살, 작은 아들은 30살입니다. 두 아들이 건강해요. 씩씩하고. 어렸을 때도 두 아들은 아픈 적이 없어요. 막 겨울에도 팬티만 입고 막 한겨울에 눈이 아파트에 쌓여도 둘째 아들은 그 일본 애들 같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다녀도 감기가 안 걸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교육자가 아니고 집사 때인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나보고 동사물 쌀만 먹였냐고.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자랐는데 첫 번째 날 때도 9개월에 낳았어요. 출산했고 두 번째 낳았을 때 제가 체험한 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막 아파트 전도 다니고 아이 큰아들을 업고 다니면서 전도지로 막 전도하고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키가 적잖아. 그러니까 큰아들을 업으면 밑에 빠질 것 같으니까 또 막 다른 교역장님 또 이방인 동네 아줌마들이 매일 전도를 다니고 하니까 종이 엄마는 그렇게 애기 없고 왜 그렇게 힘들게 다니냐고 그랬고, 남편도 집에 가만히 앉아서 있지 뭘 그렇게 힘들게 발발거리고 다니냐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뜨겁게 그날부터 만났기 때문에 가만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1분 1초가 아까워가지고 밥 먹는 거 외에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오직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니까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저렇게 아름답고 다 있지만 저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에 새벽에 가면서 울면서 새벽에 가서 울고 기도하고 철야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초신자 때부터 3번 꼭 기도를 했어. 다니엘 작전 기도처럼. 그렇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전도 가다가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아들이 큰아들인데 여자애들이 이렇게 원피스가 이쁘잖아. 마네킹. 그때 당시에 지금 마네킹 별로 없더만. 근데 이 마네킹에 원피스 같은 게 예쁘니까 나도 딸을 꼭 갖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딸을 주세요. 근데 이제 의사가 둘째를 낳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더라고. 제가 그렇게 몸이 약하고 그런데 임신이 됐는데 유산이 3번이나 된 거예요. 자연유산. 왜냐면 매일 전도하지, 매일 새벽기도 철야하지. 그러니까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또 큰아들을 업고 다니니까. 그래서 유산이 3번 됐어. 자연유산이. 그런 가운데 4번째 또 임신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 말씀처럼 계속 전도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에 이렇게 보면 막 피가 덩어리째 나와 있는 거예요. 조상기가 있는 거죠. 유산기가. 그런데도 무조건 전도할 욕심에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수원, 37년을 수원에서 살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대학병원이 없었어요. 수원에.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을 다니면서 한 달마다 이렇게 산모 검진을 했었는데 3개월, 4개월, 5개월 계속 시간이 가도 전도할 욕심에 피가 막 아침에 일어나면 피가 이만큼씩 고여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때는 어떻게 젊으니까 더 두려움이 없는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계속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 끝나면 달목사님께서 머리에다 안수해 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는지 7개월 때 갑자기 피가 이제 덩어리째 나오면서 병원의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아이를 선택하든지 산모를 선택하든지 우리 남편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 젊으니까 살려주세요. 얘기도 살려주고 저도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순간 제가 믿음이 없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이제 죽는가? 이런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이방인들 알죠? 제가 막 전도하면서 과일 갖다 주고 과자 갖다 줬던 그런 아줌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종이 엄마 살 수 있어요. 종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줄 거다. 그리고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모님하고 장로님이 신방 와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왜냐하면 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꼭 저에게 좋은 아이를 선물해주고 책임져 달라고 사모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진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7개월이니까 3개월을 채워가지고 아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꼼짝없이 침대에서 그 의사 그 병원 침대에 거기서 막 주사바늘 양쪽에 5개 10개를 꽂고서 먹는 거, 사모니까 잘 먹어야 돼. 애기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먹는 거 다 주고 거기에서 오줌통을 그지? 그런 거를 배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더 답답한 거야. 왜냐면 매일 전도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 가고 했던 사람이 거기에 꼼짝없이 감옥까지 이렇게 써야 되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 사모라 막 잘 먹고 우리 남편하고 신우가 교대로 저를 이렇게 돌봐주었는데 그날 신우가 김밥에 주스에 사과, 그러니까 이제 산모라 아기를 많이 키우려고 그거를 막 먹은 거야. 너무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새벽 3시인 것 같아요. 그때 근로자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 나오지 않을 때 그때 당시에 인턴만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피가 나오면서 그 의사 간호사들이 그 드라마에서 메디컬 드라마처럼 막 그 끌고 막 무섭게 이런 옷 같은 거를 가위로 다 자르는 거. 막 피가 범벅이 되니까 산모가. 그래서 위험하다고 아줌마 빨리 이제 그래가지고 막 비상 걸려가지고 과장이랑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를 아줌마 막 뭐라고 하더라고. 마취가 안 된다고 너무 먹어서. 왜 아줌마 많이 드셨냐고. 산모니까 많이 먹었잖아 당연히.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래도 막 세게 마취를 시킨 거예요. 산소 마스크 쓰고. 그래가지고 그때 푹 떠가지고 제가 하나 둘 셋 쉬는데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지금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5층까지 막 걸어 올라가고 그 7개월 되도록 전도지 갖고 올라가는 거를 막 보여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반드시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책임져 주겠다. 아이도 책임져 주겠다. 의사는 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1.6kg 탄생됐는데 예수님께서는 2kg가 넘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책임져 주고 따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간증하면 잘못하면 교만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많이 요즘에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줄 때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지상에 내려가면 반드시 교회 가서 이 간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였냐면 제가 막 전도지를 뿌리고 이제 교회 데리고 와서 지금 제자들이 다 몇백 명씩 전도하잖아요. 많은 왕들을 제자 와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똑같은 상급이 큰데 제가 막 그 전도지만 뿌린 거 알죠? 길에 가면 왜 저런 데서도 많이 뿌리시잖아. 그것도 상급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교회 가서 알려줄 것은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표현할 수 없이 막 제 얼굴을 만져주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알려주라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너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지만 천국에 왔을 때 놀랄 것이다. 다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을 다시 다 돌려줄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하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 왜냐면 애가 30살이고 건강에 잘 자라니까. 그때 그렇게 막 중냐산자 했을 때 아들이 탄생돼가지고 수혈하고 깨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수원에 대학병원이 없어가지고 특수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기적적으로 애가 건강하게 2kg의 집에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건강하게 30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고, 여기 룻은 그렇게 자기가 이방인 여자인데, 저도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20대까지 거기 주일학교 때 잠깐 다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공부까지 시켜서 목사까지, 이런 축복은 저는 다른 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대통령 아니면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도 춤을 덩실덩실 춰, 다윗처럼.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룻기서에 본 것처럼 룻은 나중에 여기 룻의 선택인데 오르바의 감정적인 선택과는 다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죠. 16절에 보면. 그래서 나오미의 권고에 대한 룻의 인간적인, 즉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여기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우리도 여자지만, 저도 여자지만 요새 룻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심과 선택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건강의 축복과 믿음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